예, 안녕하셨어요. 전에 우리 거기 업설 암개고 끝까지 다 했던가? 회양문까지 했던가요? 안 했는가요? 네? 낮반에 했는가요? 저녁반에 했는가요? 회양문 설명해 드렸어요? 낮에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그걸 총 정리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오늘 한번 254페이지 안 펴보실까요? 254페이지. 이 착한 일의 보람이다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6대 법문 중에서 업설, 인과 업보설에 관한, 인과 업보에 관한 가르침까지를 갖다가 내용과 수행을 갖다가 이렇게 100가지의 개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착한 일의 보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 또 우리 생활하고 가장 또 밀접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갖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착한 일의 보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삼종외도 있습니다. 삼종외도라는 것은 인간과 세계의 모든 것은 태초에 하느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지극히 타이르기시오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른다. 그냥 복잡하지는 않죠. 모든 이 세상에 어찌 생겼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큰 힘 있는 그런 신이 만들었다 하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지나간 삶에 지은 업의 과거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업의 과거로 숙명론이죠. 모든 것은 다 그런 숙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숙명론의 가장 핵심은 나는 지금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숙명론의 가장 문제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미 과거에 다 스케줄 짜져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이는 따져 말하기를 모든 것이 애초에 있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쓸데없는 일이다. 이 세상은 인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작용할 때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세 가지의 것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제 서로 다른 얘기인데, 이게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헤매지 않을 수가 없다. 궁극적 진리는 하나일 텐데,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서로 말이 엇갈리는가? 그러나 이러한 귀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 가지 가르침은 어느 것이나 인간이 범하는 죄악 또한 함께 시인해야만 한다. 그렇지만은 이런 존어론이나 숙명론이나 무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악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 즉 현실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떤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숙명에 의한 것이라든가 또는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내 돈을 갖다 훔쳐갔다 또는 내 자식을 갖다가 때려팼다 했을 때 그 사람 보고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은 신이 그렇게 시키도록 했으니까, 또는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되기로 돼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갖다가 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안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은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월급을 갖다가 누군가 받는다 해서 일을 해도 월급을 받고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다.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올바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줬더니 원래 큰 신이 있어가지고 주지 말라고 했다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그렇게는 안 받게 돼 있었어. 아니면 우연히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알 수가 없고 이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데에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 가지의 주장들은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일어나면 그런 원인에 의한다면 할 바와 안 할 바를 선택하는 내 마음의 뜻도 없어야 하리.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한다 안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다 신의 뜻에 맡기고 숙명에 맡기고 우연에 맡기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면 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안 살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살잖아요. 노력을 해가지고 살면서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일곱째, 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자유로운 의지가 있고 세 가지 가르침의 스승들 또한 인간의 죄악을 탓하고 있다. 이런 문제성은 어떻게 볼까? 눈앞에 뚜렷이 있는 사실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궁극적인 진리라지. 눈앞에 뚜렷이 있는 사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진다. 좋은 일을 해도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그러한 뚜렷이 있는 사실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 하지 못한다. 그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존론과 숙명론과 우연론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 가지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과 세계가 생겨나기 전 태초의 모습을 본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리.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 그 우주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인도 브라만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은 이 우주를 만드는 신을 브라만 신이라고 인도에서는. 근데 그런 주장을 갖다 하는데 그것은 주장일 뿐이지 증명된 바가 없다. 누구도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걸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구 주장을 하는 것과 그것이 진리인 것과는 사실은 동일하지는 않다. 10번, 그렇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눈앞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12처설, 여기서는 12처가 뭐라 그랬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가지라고 그랬죠. 이 12가지에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12처설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런 종교적 사색이 기대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다. 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 나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 인간에게는 그러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나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왔습니까?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왔죠?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뭐 별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그것이 사실이다. 여러분들은 만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서 어떤 사람을 갖다 시켜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 말에 무서워가지고 죽였다 그럽시다.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살인을 갖다 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시켜가지고 하수인으로 부린 사람한테 있어요? 시킨 나한테 있죠. 하수인은 아무 자유의지가 없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때려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강아지 장난치느라고 또는 말 안 들고 막 물고 그러면은 자식이 좀 훈련 좀 시킨다고 이제 맛 좀 배준다고 저쪽에 장난 겸 해서 막 때려주기도 했는데, 때리면 그 강아지는 막대기를 물던가요?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는가요? 안 때려보셨구나. 강아지들이 멍청하게요. 막대기 있죠. 막대기를 막 물고 막대기다 대고 막 짖고 그래요.
나 같으면은 막대기를 쥐고서 흔들고 있는 나를 갖다 물으면 그게 금방 때리는 게 그만둘 텐데 이것이 막대기를 못 물고 사람을 못 물고 막대기를 들고서 때리는 사람을 못 물고 막대기를 물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사람을 물으면 이제 그 잡혀가는 게 되니까 그 크게 보면 잘한 건데 이제 일단은 보면은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대기가 움직이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누굴가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시킨 놈이 잘못이냐 실행한 놈이 잘못이냐 했을 때 중간에 있는 놈은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책임은 다 시킨 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숙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숙명이 그렇게 되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눈앞에 뚜렷이 있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뚜렷이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술 때문에 뭐 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갖다가 비우고 뭐 자동차도 막 찌그러뜨려 놓고 막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누구 밟아 죽였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누가 시키던데 원래 그렇게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우연이라든가 숙명이라든가 누가 뭐 더 큰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은 인정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 당시에 브라만교를 부정했던 이유가 그게요. 브라만교의 주 사상은 뭐냐면은 브라만 신이 이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꼬봉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꼬봉이라 브라만 신의 꼬봉이라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브라만 신한테 그냥 잘 보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신이 시킨 대로 그냥 있으면 잘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고 또 그중에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입이설신이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요새 뭐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누구 참 예쁘다 멋있게 잘생겼다 돈도 많다 잘 산다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눈으로 보고 느끼고 뭐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집도 사고 뭐 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옷도 입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그거 다 뭘로 느끼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이 세상이 넓고 일들이 많다 하지만은 세상에 좋은 것도 많다 하지만 안이비설신을 떠나서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 색성양미촉법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12처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항상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14번 다섯 강간의 주체가 되는 제6의 강간을 의지라 하고 안이비설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의가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의가 어디 있어요? 의가? 안은 어디 있어요? 눈에 있죠. 이는요 귀에 있죠. 그죠? 비는요 코에 있어요.
그다음 신은 몸 있고 의는 어디 있죠? 어디 여기요? 여기요? 의는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뭘 하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 안이비설신을 갖다가 의라고 하는 것이 다 통화하는 것 같잖아요. 통합해가지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존재는 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인지 잘 몰라. 모르는데 없어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있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있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제6의 강간을 갖다가 이 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지만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뭐 하여튼 있으니까 하여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식 대상을 법이라 하신 그 말의 깊은 뜻. 그 인식 대상을 법이라 한다. 우리가 자 이런 컵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감각이 동원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몇 가지 감각이 동원이 돼요? 눈 필요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손의 감촉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용 용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기 필요하죠. 즉 이 컵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 설신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색깔은 그냥 눈만 가지고 색깔은 하면 돼요. 근데 컵 이렇게 하면 이것은 색깔은 이 컵은 흰색이고 안에는 또 이렇게 초록색이고 무게는 어느 정도 하고 촉감은 어떻게 나가고 핥아보면은 어떤 맛이 나는 이런 것이 다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갖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법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법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존재. 예? 그것을 갖다가 법이라고 한다. 그 법에 대한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대상을 법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가지고는 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냄새만 가지고 컵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인지해야 돼요? 동원을 다 여러 개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컵이다 하는 그렇게 종합해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인식된 대상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컵이라는 법 이렇게 물이라는 법 이렇게 하나를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둘러싼 자연물은 의지가 거기에 반응하면 필연적인 반응만 보여주기에 법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집어 던지면은 지가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죠. 이 컵이 나는 안 날아갈란다 하고 이야기하나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러면 10m 던지겠다고 세게 던지면은 10m를 가지만 5m 던지게 약하게 던지면 5m 날아가죠. 이 컵에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세상의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률이 딱 정해져 있기를 누구를 살인하면 살인한다 하는 법이 있다 그럽시다. 살인하면 죽인다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 법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적용이 돼요? 아니면은 나는 적용이 되고 너는 적용이 안 되고 그래요? 법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무조건 이유 없이 다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인과법에서 가령 인과법에서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병이 많고 단명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일종의 이제 법인데, 그 법이 너는 살생을 많이 해도 괜찮고 너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봐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술만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해요, 안 취해요? 너는 술 많이 먹어도 취하지 말고 너는 술 먹으면 취해,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거는 하나의 법이에요. 룰이라 예외가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버려요. 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법,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은 그 속성에 의해서는 그렇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과법. 부처님들은 깨달으시면은 인과법에서 벗어납니까? 아니면은 인과법에서 초월을 합니까? 아니면 인과법에도 여전히 적용을 받습니까? 도를 닦아서 도가 트면은 인과법을 적용을 받아요? 초월을 해요? 초월을 해요? 여러분들 또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구만. 어떤 스님이요, 옛날에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설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서는 묻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불락인과입니까? 하고 물어봐. 불락, 아닐 불자에 떨어질 낙자.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냐? 깨달으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냐? 하고 물어봐요. 즉 뭐냐면은 도가 완전히 트면은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고 좋은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 과보를 받지 않냐 하는 게 불락인과라는 뜻이에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불락인과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백장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불락인과가 아니라 불매인과니라 이렇게 했어요. 매가 뭐냐면 어리석을 매. 인과에 어리석지 않느니라. 변호사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러면 변호사는 법을 갖다가 막 어겨도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래서 변호사가 법의 처벌을 안 받는다 하고 하는 것은 불락인과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대신에 뭐예요? 법을 잘 아니까 잘 피해 다니요, 안 피해 다녀요? 잘 피해 다닐 수가 있죠. 그게 불매인과예요.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법을,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처벌을 갖다가 안 받는 거,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은 많죠. 그렇지만은 행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판사들 재판 많이 받고 있죠. 판사들이 그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감옥에 가 뭐가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도 그 법을 어기니까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장에 서가지고 감옥에 가냐 안 가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불교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 가끔 하다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은 어디 다니면은 그런데 다니면은 누가 죄를 사해줘가지고 그냥 괜찮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그런데 불교는 안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길 다니나 저길 다니나 상관이 없어요. 절에 다니면은 나쁜 짓 해도 죄 안 받아요? 절에 다니도 받아요. 근데 뭐예요?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요런 괴로움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거 가르쳐야 돼요. 불교예요. 그래서 불락인과냐 불매인과냐 했을 때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불매, 인과에 어리석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다 그 백장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서는 사라졌어요. 뭐라고 이야기 사라졌냐면은
제가 여기에 옛날에 아주 아득한 그 옛날에 이 산에 살던 수행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깨달으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서 내가 불락인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리석은 그런 다른 사람한테 어리석은 법을 갖다가 잘못 가르쳐준 과거로 이렇게 내가 요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500년 동안 500생을 요로 살고 있었는데 이 요로 살고 있다가 지금 내가 백장스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의 답을 듣고 나서 불락인과가 아니라 불매인과임을 갖다가 알아서 이제 어두움을 갖다가 걷고서 이제는 여우의 몸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뒷산에 가면은 제 시체가 있으니 좀 수행자의 예로서 좀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그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대중들을 데리고 뒷산에 갔더니 구미호가 있었어요. 구미호 시체가 있어서 그걸 갖다 태워서 해주고 사문의 예로서 장세를 지내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서만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법은 어때요? 온 우주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의지하고 있고 또 그 법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종합적인 인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필연성이라는 것과 종합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중에 고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은 무의지성, 의지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줄 때 그 사람한테 보답을 하죠. 보답을 하는데 그 보답하는 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칭찬하거나 맛있는 걸 사주면 밥 한 끼 사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보답하는 것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 사람한테도 100만 원을 갖다가 듣고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와 저 사람한테 해주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절과 인연과 그거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인간이란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틀린데 법은 어때요? 그런 것이 없다. 법은 필연적인 반응만을 갖다 일으킨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은 병이 많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옛날에 염류경에서 배웠었죠. 내가 어떤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받는 양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받는 양은 소금의 양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근데 그것을 받는 짠기라고 하는 괴로움과 그것의 괴로움의 강도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강도는 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금의 양은 큰 물에 타나 작은 물에 타나 소금 양은 변한 것이 없는 거죠.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법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에 대한 어떤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다 그냥 적용이 된다. 다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을 들춰보면은 정확하다. 그래서 15번 인간을 둘러싸인 자연물은 의지가 거기에 작용하면 필연적인 반응만 보여주기에 법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다. 필연적인 반응만 보여주니까 법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다. 눈앞에 복잡한 모든 것이 짤막한 몇 마디 말씀 속에 참으로 정확하게 포괄되어 있으니 잘 파악된 것이라 안을 수 없네. 눈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복잡하지만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우리가 만든 거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인과율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좀 중첩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뜻하니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12가지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여라. 세계의 중심은 내 자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비 촉법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한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랑의 표시로 뭐를 갖다가 줘요? 이 연인들끼리 막 주고받는 게 뭘 많이 주고받죠? 초콜릿요? 초콜릿 같은 걸 많이 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표시되고 증명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무슨 룰이 있냐면은 뭔가 자꾸 준다. 주면은 사이가 좋아진다. 이런 그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다.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주면 됩니다. 먹을 걸 주든지 돈을 주든지 사랑을 주든지 관심을 주든지 그냥 그 사람한테 아부를 좀 해서 기분 좋게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은 좋아져요.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나쁘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려면 그렇고 그러한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생이든지 전생이든지 지금이든지 전이든지 그 사람한테 뭔가 뺏었어. 그 자존심을 뺏었다든지 욕을 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 돈을 뺏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안 줬다든지 뭔가를 갖다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생에 없으면은 뭐예요? 전생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서는 나쁜 관계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뭔가 줘야 된다. 뭐를 주냐?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끊임없이 준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뭔가 줄 수 없을 그런 경우에는 마음으로라도 끊임없이 준다. 기도를 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 공덕을 또 회양해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면 돼요.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또는 뭐 형제든지 친구든지 간에 사이가 나쁘고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를 뭔가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어쨌든 주면 된다. 그리고 나쁜 이유는 뺏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갖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갖다 하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면 삼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법인. 자, 18번. 이런 세계관이 이루어지면 다시 좀 더 깊이 살펴보라. 12가지는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하고 있다. 안이비설신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다들 변하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색성양미 촉법 밖에 있는 것들 그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도 변하고 내가 보는 그 대상도 변하는 그러한 세계. 그런 것을 갖다가 불교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무상하다고 그래요. 그 무상하다, 변한다고 하는 것.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19번. 젊은이가 어느새 늙는가 하면 이내 슬피 죽음을 맞는다. 목숨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티끌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지구는 영원히 이렇게 지구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몇십억 년 지나면은 또 없어지는 겁니까? 지구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밤하늘에 집에서 별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나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그 거리가 이제 수십억 광년, 수십억 광년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별들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건데, 그 별들의 빛을 갖다 우리 볼 때쯤에는 그 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몇십억 년 전에 빛을 내고 지금은 사라졌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는 변해 안 변해요? 나도 변하죠. 대상인 별조차도 변한다는 거예요. 지구같이 이런 것조차도 변한다는 거죠. 젊은이가 어느새 죽는가 하면은 이내 19번 이내 슬피 죽음을 맞는다. 목숨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 티끌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먼지 하나에서 먼지의 그러한 무수한 집합인 별도 또한 변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덧없으면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가 변하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안이비설신에 가진 내가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즉 아름답고 싱싱한 젊음보다도 늙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건강 또한 얼마나 오래 가든가.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없으시네요. 병원에는 병이 나니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병이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오래 가죠. 어느덧 괴로운 병에 걸리니 이러한 병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세상에 괴로움이 많다지만 죽음보다도 더한 것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라. 이런 저쪽에 병원에 가가지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많이 아픈 사람한테 너 당신 지금 죽을래?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아주 아픈 사람들 그냥 죽여줘 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한번 본인도 한번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냥 많이 아프니까 그냥 옆에 친구가 그냥 빨리 죽을래? 그냥 지금 죽을래? 힘드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별로 이제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하면은 그것은 괴로움인데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젊은 것이 좋으냐 늙은 것이 좋으냐 했을 때 누구도 뭐 젊은 것이 좋다 그러죠. 젊을 때가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죽는 것이 좋냐 사는 것이 좋냐 했을 때 사는 것이 좋다 그러죠. 즉 무상하다는 것이 좀 더 파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인생에서 무상이 파격적으로 진행되면은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은 괴로움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죽음은 괴로움입니까, 아닙니까? 괴로움이죠. 그랬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의 이 안이비설신이가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는 건데 완전히 파괴되면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죽음으로 가는 이러한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다 그럽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면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의 돈이 아니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못 쓰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확히 이야기하실 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은 늙지 말아라 하면 안 늙습니까?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늙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세히 찬찬히 따져보니까 좀 이상해요. 원래는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내 몸에다 적용을 시켜봤어요. 내 몸에 대해서. 근데 원래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내 몸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에 적용시켜보니까 이 내 몸 보고 야, 나는 내 몸이 영원히 젊고 병도 하나도 안 들고 뭐 밤새도 끄떡없고 말술을 많이 도 끄떡없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죠. 네? 술 많이 마실 때는. 그런데 그 마음대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은 이 내 몸은 내 것이 진짜 아니구나. 몸은 그만 약간 내가 좀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3번 얘기예요. 이런 관찰을 더 밀고 나가면 내가 아니다는 판단이 든다.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좀 그거 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딱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야 그럼 뭐 쓰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써. 이러면 그 돈이 그 사람 돈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다시 사라진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덧없느니라. 덧없는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즉 이러한 내 몸은 늙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괴로움을 내가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안 원하는데 지 마음대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지 마음대로 괴롭죠. 그러면은 그놈은 나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반야신경에 나오죠? 전도몽상이다. 반야신경에는 원리 전도몽상, 멀리 떠났다.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났다. 이것이 원리 전도몽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 크게 착각하고 살았냐면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내 몸은 지 마음대로 늙어가면서 쭉 가다가 병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쑥 죽어버리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못하는 거 뭐 지 거라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지 거라고 하면 그것이 전도된 몽상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기에 부처님은 다시 설하신다. 모든 것은 덧없느니라. 덧없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이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은 괴롭게 죽는 나를 내 것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사람들이요, 죽을 때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다 똑같이 죽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그러다 크게 나누면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죽나요? 죽나요? 아무리 괴롭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쓸만한 것 같아요? 의연하게 죽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발버둥 치지 않고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덜 괴로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치가 무엇이냐.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괴롭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것이 부서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괴롭게 받아들이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네 하고 그냥 마음을 털어버린 사람은 덜 괴롭게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것은 조금 또 약간 틀린 거지만 공술의 공수거다. 여러분이 저승 가실 때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하고 아깝겠어요? 100억 있는 사람이 억울하고 아깝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100억을 놓고 죽어야 되는 것이 억울하겠어요? 1억을 놓고 죽는 것이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100억도 안 억울할 수가 있고 1억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면은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안 아까울 수가 있지만은, 이거 내 건데 하고 생각하면은 10원이 있어도 아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저렇게 생각은 죽기는 죽어야 안 죽어요? 결과는 똑같아. 죽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 괴로움은 어때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편안함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는게 따라서 내가 그것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내 몸도 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좀 부모님의 피와 살을 갖다 얻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던 거니까 딴 데서 가져왔던 거 이제 돌려주고 가네 하고 생각하면은 안 억울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한 것도 내가 다 가져왔었네 하고 내 걸로서 내 것이네 하고 내 것을 갖다 놓쳐야 되네 하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 있어도 억울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저승길로 잘 가냐 못 가냐 하는 것도 이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과 잘 가고 못 가고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이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괴롭게 죽기도 하고 편안하게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 이 세상은 12처인데 안이비설생이 색성향유 족법이라고 하는 12가지인데 12가지는 다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네 거라고 할 것이 없어. 잠시 맡았다가 놓는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야.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괴로움이 생겨, 즐거움이 생겨요? 생각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 저쪽에 자녀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러죠? 근데 그 괴로움의 그 저쪽에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는 그 이전에는 부모님 말을 잘 듣다가 사춘기가 딱 오면은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자기 아들은 내 법석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거야 하고 내가 시킨 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뭐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라고 생각을 갖다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애기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자아가 성립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인정해줘야 돼. 뭐냐면 쟤는 나와 똑같지 않구나. 내 아들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나와는 다르구나. 나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으면은 그걸 갖다 놓아주니까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고 어렸을 때처럼 자꾸 쥐어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쥐어잡으려고 해봤자 쥐어잡아지지도 않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안이비설승의 색성미촉법도 이 내 몸도 똑같이 늙어가는 걸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병나지 말라 해서 병이 안 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 그러면 내 것도 아니니까 마구 그냥 몸 관리도 안 하고 막 하냐? 그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조건과 조건에 맞춰서 잘 매니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잘하면 죽을 때 괴로워해야 돼요? 안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 거 아니었던 거 잠깐 못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갖다 보셨을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나 또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쉽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던데,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잘 살았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않는데, 집착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내가 죽고 싶고 아깝고 그런데도 그냥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안 아쉬운 척, 안 아픈 척, 안 괴로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 아닌 걸로 인정하자. 요것을 갖다가 마음을 맞추면은 괴로움이 없고,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은 무한한 괴로움.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집착의 정도가 강하면은 무한한 괴로움이고, 집착의 정도가 약하면 조그마한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